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31편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죄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오리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혀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망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죄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의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배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봉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오늘은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오늘의 시편까지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가졌던 위대한 왕으로 모든 사람의 부러운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는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평안한 날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병들고 고통당하고 대조에게 둘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중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2절에는 속히 건져주세요. 4절에는 원수들이 몰래 그늘을 쳐놓고 자기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은 원수들이 비밀이 쳐둔 곳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마귀가 쳐둔 그물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 사이에 대인관계에 그물을 쳐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걸리기만 하면 괴로움 속에 참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형편을 9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9절을 보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해졌다. 눈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건강의 척도입니다. 눈이 흐리다. 눈이 쇠약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전체가 몸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쇠약해졌다는 것이에요. 10절에는 슬픔과 탄식으로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마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삶이 거의 끝나가 같은 촛불이 꺼져가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뼈가 쇠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맥진에서 뼈만 앙상한 그 몰골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은요. 사회적인 비참함, 조롱함을 당합니다. 대적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이웃에게도 모욕을 당합니다. 이런 명성을 날릴 때, 힘이 있을 때는 아주 사람들이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영육간에 가련한 신세가 되니까 그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불이익이나 명예, 체면의 소상이 있을까봐 져버립니다. 이게 사회와 현실의 이 비정함, 냉혹함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비참함과 조롱함을 담았습니다. 12절은 사회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이 죽은 자 같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사회적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3절은 아주 비방이 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중상, 모략, 나쁜 소문이 아주 들립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사방 돌아봐도 자기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을 들으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포도에서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를 짓누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짓누르면 포도가 완전히 뭉그러지고 형체가 사라져 버리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원래 2절에 보면 다윗과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3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의 손에 맡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큰 소리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죽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의 자리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었다고 사도행전 7장 59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기도는 도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서머나 감독, 폴리갑도, 중세시대의 성 버나드도 또 그리고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도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숨을 쉬면서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합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품에서 깰 수 있기를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평상시에 늘 하던 것 같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잠자고 나서 깨면 아버지의 품에 있을 것 같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평상시의 영성이 나의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14절을 보면 그리하여도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자기의 상황의 비참함을 다 고백함에도 그래 놓고서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죠. 마치 다윗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며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과 18절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상황, 현실 앞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올곧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악인들과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정말 다윗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은혜를 높이 쌓아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기 쌓여있다,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까지 경험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도와줄까? 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은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준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거죠. 우리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변치 않는 조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고하고 한없이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1절에 택한 성도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한 성도들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23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기도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합니다. 24절에 강하고 담대하여 주를 바라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같습니다. 자, 전체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삶의 교훈을 본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묘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만 시험을 준다는 것이,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시험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 중학교 수학을, 과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거기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그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타인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나만? 그 사람과 나의 믿음이 다른 것이에요.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냐? 왜요? 내가 믿음이 더 강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단련해서 삶의 불순물을 제거,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욥의 23장 10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신앙을 한참 성숙하게 할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아닌 세상 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성숙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중에는 더욱 기도하고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몇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구하세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만 보호막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세요. 왜요?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내 죄 때문에 온다라면 회개하면 돼요. 사단의 공격이라면 대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수구의 훈련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서 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견뎌야 합니다. 환난이 끝나면 큰 복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정금같이 나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찬양을 보면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친구 삼으신 그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삶에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삶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통해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더 정진하고 전진하고 확장하는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